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숨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4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던 때에 남유다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던 그때는 남유다마저도 멸망당할 수 있는 위태로운 때였습니다. 당시 아수르가 강력한 철기 무기로 무장하여서 주변 민족들을 잔혹하게 정복해 나가던 때였기에 당연히 남유다 역시도 아수르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먹잇감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본문 18장에서 20장까지에 걸쳐 3장에 걸쳐서 기록된 히스기야 왕 이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고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히스기야 왕 때문이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말씀에서는 29장에서 32장까지 4장에 걸쳐서 히스기야 왕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왕들 가운데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평가를 받는 왕들이 많이 있었지만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라는 평가를 받는 왕은 거의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아버지 아하스와 그의 아들 므낫세는 남유다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 사이에 히스기야가 이처럼 훌륭한 왕이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늘이 낸 사람이라고 표현하듯이 민족의 위기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왕이 아닐까 싶습니다. 4절에 보면 그가 다른 왕들은 하지 못했던 일을 했는데
산당들을 제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가득한 우상들을 제거했을 뿐 아니라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린 자들을 위해 만들었던 놋뱀이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땅에 세워져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기에 분향하고 그것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합니다. 왜 이전 왕들은 아무도 그것을 제거하지 못했을까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별로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눈에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것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할 때 이전에 미처 보지 못하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것이 죄인지도 몰랐던 것들,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까지도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고 그게 뭐 어때라고 말하는 작고 사소한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기꺼이 제하여 버리는 것이 온전한 중심을 가진 사람의 자연스러운 합당한 반응인 것입니다. 5절과 6절에서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사 역사상 최고의 왕이었다라고 극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대하 말씀에서는 그가 왕이 되자마자 했던 첫 번째 일이 그 아버지 아하스가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닫아두었던 성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였으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불러 모아 여호와의 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 하셨던 사역 중에 하나가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이었죠. 예배를 회복하고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키는 등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1장 20절에서 21절에서는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되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유다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아수르의 정복 전쟁으로 인해 위태하기만 했습니다. 갈수록 아수르의 세력이 강력해져서 히스기야 왕 6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비록 남북으로 분단되어 오랫동안 서로 적대 관계에 있긴 했지만 그래도 같은 동족이었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히스기야와 남유다 백성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만약 중국이 북한을 침공해서 북한을 점령해 버린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땅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것은 이제 아수르의 창과 칼이 직접적으로 남유다를 향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그로부터 8년 후인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냐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북이스라엘에 이어 남유다마저도 멸망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마지막 16절까지 말씀에서는 어떻게든 아수르와 타협하여서 그 위기를 넘기려고 애쓰고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내어주고 그가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성전 문에 입혔던 금과 모든 기둥에 입혔던 금을 다 벗겨서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으로 아수르와 타협이 될까요? 아수르 왕이 그 정도로 만족할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수르가 원하는 것은 남유다 역시도 북이스라엘처럼 완전히 정복하여 멸망시켜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본문에 보면 아수르 왕이 3명의 장수에게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만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히스기야 왕의 모습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며 지금 남유다 왕국이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과 타협하려고 해도 타협할 수 없는 삶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려고 애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과 교회는 서로 타협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려고 우리가 아무리 간쓸게 다 빼줘도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어둠에 속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물론 우리는 로마서 12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는 권면의 말씀처럼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과 직장 동료들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노라고 말해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과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복음의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를 주장하며 거짓된 세상을 향해 노라고 말하는 순간 세상은 우리에게 등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종교결이나 온 세상이 다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며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가치들까지도 결탄코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없듯이 복음의 빛은 어둠에 속한 그 어떤 것들과도 타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중심에 복음의 빛, 그 진리의 빛이 비치게 되면 우리의 삶은 그 빛을 발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이 빛을 발할수록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그러셨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의 중심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로마의 잔혹한 박해 아래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 한가운데서 그 어떤 경우에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중심으로, 다윗 같은 중심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는 이 세상은 어둠에 속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결코 좋은 눈으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우리의 그러한 삶을 칭찬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괜히 트집 잡고 괜히 비판하고 핍박하고, 그러한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과거의 역사가 말하고 있고 성경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과 너무 타협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별로 이렇게 핍박당하지 않고 잘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들고 그 진리대로 살고 그 진리를 선포하며 그 진리를 주장할 때 우리는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고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날마다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우리의 부르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도록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